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한 지금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은 어떠합니까? 때때로 우리들의 삶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즐겁게 살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은 세상의 풍파와 또한 여러 가지 도전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공고한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녀 삼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위로할 것이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신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떠나 역설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게 좀 언밸런스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즉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사실은 그 성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배경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이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아수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안에 이제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까지도 완전히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런 이들이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좌절함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황폐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성전의 터를 보면서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나 돌아왔으니까 이제 좋다. 이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맛보는 거죠. 야, 내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제는 회복이 돼서 내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막상 그 현실은 기쁨도 잠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황폐케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뭐 한다고요? 다시 이 성이 너희의 기쁨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현실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니 너희는 기뻐해. 너희 기뻐할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줄 거야 라는 거죠. 이때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질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것을 바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도저히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당장 이들이 포로로 있을 때는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현실성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회복되어졌고 지금 예루살렘 그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까? 그것이 그 당시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던 그 땅에서는 감이 오지 않아요. 아무런 이것이 느낌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이 회복이라는 말은 이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그 땅에 서 있을 때 이들은 믿음으로 경험하고 보게 된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들의 삶은, 현실은 황폐케 되어진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적박한 자신들의 현실을 보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기서 또다시 이들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현실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님 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나아갈게요,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이 어느새 그 산을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그 산을 넘어 평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공격해오는 그것들에 무너져서 또다시 절망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금방 하나님 주셨던 은혜로 기뻐했다가 또 금방 현실 속에서 좌절했다가 또 상황과 형편 때문에 또 마음이 무너졌다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다시 회복됐다가 또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로입니까? 이것이 어떠한 위로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젖을 먹고 나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되게 시끄러운 어떤 사람들 속에 이렇게 놀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간다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뭐 어디를 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끔 보면 이렇게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잠자는 모습을 봐요. 너무나도 세상 평온하게 고이 잠을 잡니다. 그 아이를 보면 이렇게 미소 짓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잠든 그곳은 어디예요? 부모의 품 안이에요. 엄마의 품 안이에요. 엄마의 품 안에서 그렇게 자요. 근데 그 품 떠난 그 밖의 현실은 어때요? 온갖 소음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실은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모든 상황을 떠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아이는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근데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듯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어디를 지나갑니까? 광야의 길을 갑니다. 광야의 길은 길도 없고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길을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마치 하나님이 그 자녀를 품에 안고 걷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갑자기 꽃길이 되어지고 꽃가마 타고 간다. 이게 아니라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내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 또 내일 아침이 되면 나는 또 일을 악물고 일어나서 내 일터로 나아가야 되고, 내가 정말 싫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정말 하기 힘든 일들을 또 감당하고 해야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갑자기 싹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듯 그 안에 샬롬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듬어 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원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하나님이 마치 아이를 품에 안고 또다리며 그 안에서 평안히 잠들 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평안함이, 그런 위로와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를 품에 안는, 부모가 이 아이를 품에 안는 이런 은혜는 이제 비유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와 영광을 넘치게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요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무엇이 이 부모의 품 안에서 노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읍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성읍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또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떨 때 이 자녀가 품에 안기어 생생은 잠드는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늘 공고하고 쫓기는 것 같고 늘 날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들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올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그런 불안함들이 내 환경을 뒤덮는 모든 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떠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다는 의미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인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매일매일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대조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무너졌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는 그 제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간 나의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형식화되어지고 그냥 제사는 제사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와 주일의 하루가 그냥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 영역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르는 울타리가 아니라 기본이 아니라 바운더리가 아니라 기초가 아니라 반석이 아니라 그냥 한 영역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살면은 이단 신당에도 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대로 내 보기 좋을 대로 살다가 그냥 안식일이 되면 하루 함께 나와 잠깐 제사 드리고 나 이거 다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소고기 거기서 그 성전에 와서 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그들이 그런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제는 용서하시고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했어. 이제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다시 개입할 거고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너희 삶을 이끌어갈 거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삶 가운데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너희 부모가 되어서 너희를 내가 품에 안고 너희에게 내 신령한 젖을 공급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감을 누리게 될 거야. 그 은혜를 너희 가운데 부어줄 거야. 근데 내가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번제를 통하여, 이 거룩함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 삶을 만지고 너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며 축복하며 너희 삶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치 부모 품에 잠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 때 이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바로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거를 통하여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물질에서요? 아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물질의 어려움, 어떤 이들은 관계의 어려움,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물질이 생기면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아픈 이들은 그것만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물질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건강이 해결되면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은 그 당시에는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참된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은, 참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내가 기쁨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거룩함을 옷 입고 너희의 삶을 가지고 이 제단 앞에 와 너희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는 주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내 백성임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 공부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또 힘들었지? 그래, 너 애썼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정말 힘들었지? 내 사랑하는 딸아. 그래, 애썼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이 속에서 내 영광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내가 이거를 통하여 비록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거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이름을 존귀한 이름이 되게 했던 것처럼 너의 그 순종과 애씀과 헌신을 통하여 일터 속에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워줄 거야. 내가 너를 너의 일터 속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줄 거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속에서 너를 존귀한 자로 높일 거야. 그러니 힘내려. 그러니 힘내려. 내일도 가기 싫지? 내일도 또 일어나. 너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어렵지? 내일도 또 눈을 뜨면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힘들지?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날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에 대한 예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 성전에 회막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뭐예요? 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그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샬롬의 평강을 주신다고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전해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편지할 때 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오는 평안은 무엇을 통하여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고요. 그 구원의 은혜로 온다고요.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영어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영어 표기가 그냥 우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함께하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근본적인 기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기쁨을 주실 때 때로는 환경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 그냥 잠깐인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우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나사로 지금 영원히 살고 있나요? 또다시 죽음을 받아왔어요. 뭘 말합니까? 환경의 문제는 잠깐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과 근본적인 기와 근본적인 우리 안의 평안과 샬롬은 어디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엄마의 품 안에서 고이 잠들듯 우리는 세상을 넘어, 우리를 두렵게 하던 골리앗을 넘어, 거대한 그 폭풍과 같은 모든 환경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 평안을 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임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심판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듯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이 샬롬의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애쓸 거예요. 내일부터도 아니죠. 우리는 또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또 우리의 삶에 애씀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나에게 닥쳐진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다가오는 그 산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 가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도록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